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특히 지진 피해와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달라고,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문경 시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대치 중에 있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통일에 대한 그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으로 생활로 기도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도층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도자를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통일 한국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매어 간구하며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트러키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현지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복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이 세계의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미족 위에도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체력과 영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 위에 어두운 행세와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계획가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계획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문경시민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아버지 하나님 친교들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 있게 하시고 배고픔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신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그 이후에 5절 이후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해보고 금식 기도를 해보고 또 대중 기도를 해볼 때가 있죠. 그리고 제일 부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에 그냥 어떤 의식이나 격식이 없이 내 심중에서 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심중에서 토하는 기도는 전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기도를 하면 그 예배 기도가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믿음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필요하지만은 이 나의 믿음에 대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드려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 공감대,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들도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 대중적인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격식이 하나 없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있잖아요. 그냥 가로놓여 있는 나의 참 중요한 문제, 인생의 문제, 진로나 자녀의 문제, 그러면서 그 드려지는 그 깊은 그 기도는 말로 다 하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에게 다 그냥 드려질 수 있는 이런 그 확신들이나 마음들이 많이 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잔느 기용이 쓴 이 깊은 책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좀 그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사 잔느 기용의 이 책의 의미가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체험하라고 하는 이 의미적인 내용들을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의미와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짤막하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9편에서 이 시편 기자의 의도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뭐하심, 신실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 19절부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주 후반부에,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무엇을 찾아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잔느 기용의 이 예술 깊이 체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의미의 내용. 너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또 핵심을 놓칠 수 있는데, 저 설교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 두 가지나 세 가지나 채바퀴 돌듯 강조하는 거니까 졸리다가도 일어나서 또 들으면 그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게.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라,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몇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무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을. 여러분, 이 성실하심이라는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신실이나 성실이나 대동소이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심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3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는 19절 이후에 나올 말씀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은 신실하신, 3절 4절은 언약의 관계, 누구와? 다윗과, 누구와? 오늘 나와. 이 언약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뿐만 아니라도 그 뒤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었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제가 8절 읽고 6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절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이다. 16절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희들의 심중 속에 각인된 사람만이 이 복을 외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그 고백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윗과의 언약적인 그런 관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19절부터 저 뒤로 쭉 30절, 38절, 37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리고 20절 말씀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과 다윗과 이런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다윗과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그를 뭐로 삼아 장자로 삼고, 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심에 대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와 맺은 나의 무엇을 굳게 세우며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바탕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9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에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70년이 다 차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이 포로 생활 종살이와 같은 이런 고된 삶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서가에 들어가서, 왕의 책장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써놔 놓은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발견을 하느냐?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 되게 되면 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로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뭘 보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역동적인 힘들이 아주 그냥 우선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하면 신유적인 부분입니다. 은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부분들이 이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먼저 단단하게 잡혀져 있어야 이 신여적인 부분들도 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해 가고 풀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이 신유가 잘못 받게 되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는 좋은 거지만은 신비주의는 나쁘다는 것이 바른 이런 원칙에서부터 기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이 골격이고 뼈대고 근본이고 이 기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꿈을 꿔도 그 꿈만 꾼 것 가지고 그냥 한숨을 막 몰아쉬고 어떻게 하지? 죽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전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다 말씀을 바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과의 이 언약, 다윗과의 이 약속은 오늘날 누구와의 언약,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오늘 나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언약이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딱딱 보면서 다윗은 돌아가셨으니까 이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지. 그건 성경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참회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하게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어떤 형태고 믿음의 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키웠던 조지 물러,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온 데는 말씀을 바탕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이런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는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 65편 8절이 아니라 68편 5절 말씀,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막 정광석가처럼 그냥 막 말씀이 튀어나오듯이 자신의 눈에 콱 그냥 박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 물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라 또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늘 그냥 고아와 가부를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채우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해도 안 주면 하나님 아시죠? 저 결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협 내지는 하나님을 그냥 윽박질러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고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물러 목사님의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는 이 바탕의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 목사님은 또 하나, 그들과의 오랜 시간 동안 결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고아와 가부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을 돌보고 저희들을 아우르고 저희들을 또 인도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까? 한근사님 말 안 하시는 거 봐. 나중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 워낙 말씀이 워낙 그냥 풍성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저는 삶의 모토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저 딸이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죠. 예랑이가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그냥 조바심에 두려움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날 아침에 1살 동생,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있는데 그 동생이 그 말씀을 예랑이에게 주어서 아빠 오늘 내가 정말 큰 용기를 얻어서 딱 펴서 보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이 이정표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안 줬다는 것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아직도 그때의 그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지금 안근사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달리 그 말씀들이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지혜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지 물러의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이 60년을 넘게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 근간이나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예배드리나 또 헌금하는 일이나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뿐만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 북한의 그 중국의 참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도 여러분 그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는 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 선교 사역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15장 5절 말씀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양분들을 그분이 공급하고 모든 필요들을 그분이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세상 걱정 세상 염려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드슨 힐러는 이 말씀이 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큰 지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여러분 이 선교사님도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길 오리라 약속하신 것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리빙스턴에게 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뭐 오시도 위험이라든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을 하면 두려운 거 없어집니다. 또 무서운 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바탕되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뭐 다 알고 있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걸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도 모릅니다. 알아도 아이고 해야지, 그래 내일 해야지,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에 더 기도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던가요? 5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에 대한 맛이나 기도에 대한 멋이나 기도에 대한 능력이나 기도에 대한 권세나 기도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마음속에 새겨주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 아니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은 예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절입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바꾸면 예가 되지 아니하나니 아멘하지 아니하여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 중에 연수 좀 많은 분이 앞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아멘부터 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취지에 대한 아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앞뒤가 아닌데 이 아멘하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긴장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다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저분은 뭔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믿음은 다 각양각색이지만은 아멘은요, 아멘은 비슷하게 일단은 믿어보고 일단은 아멘하고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초점을, 신실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언약을 바탕할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자를